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름들이 나오면 그냥 이름만 쭉 그 역사적 인물이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름들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예, 본문을 읽으면요.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 가족의 이름이다. 이는이 아닌가요? 이것은 이는 야고브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이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루벤의 아들들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번호를 붙였어요. 번호를 이 0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0번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이제 첫째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1명. 그 다음에 야곱의 첫 아들이니까 여기다 1번을 붙였어요. 1번. 그리고 요 두 명입니다. 왜 제가 이걸 하냐면은 이 70명이 내려갔다고 돼 있고 또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성경이 틀리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이 번호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 틀린 게 아니네. 이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기대를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음에서가 아니라 쭉쭉 다 들어봐야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내려간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딸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딸들이 내려간 내용은 있지만 그 이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루벤의 아내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루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근데 또 좀 뭐한 것은요. 야곱의 딸 디나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야곱의 손녀 있습니다. 손녀도 나중에 17절에 가면은 손녀 이름이 나오는데 세라라고 나옵니다. 세라. 이 손녀도 이름이 나와요. 이 여자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때 내가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자손들을 정리할 때 큰아들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레아와의 관계를 우선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루벤이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 장자권을 루벤을 갖지를 못해요. 레이도 갖지를 못하고 시몬도 갖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약간의 그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 자손들을 정리할 때 큰아들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이것은 큰아들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고 레아를 우선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루벤은 야고보 큰아들이지만 또한 레아에게도 큰아들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아들이를 봐라 인 겁니다. 이는 야곱 아들을 보라는 것으로 야곱의 자손들을 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생각해서 의미를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붙들어 그 다스림을 받는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이거 내용을 8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라는 거죠. 이 말. 하나님을 붙들어 그 다스림을 받는 아들. 9절요. 그러므로 이제 루벤이 첫째잖아요. 루벤의 이제 첫째 아들인데 이 세 명째입니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첫째 아들은 한옥, 그 이름의 의미는 봉헌된이라는 의미로 에녹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옥이나 에녹이나 같은 의미를 가져요. 둘째 아들을 발루는 별로 된 구별된이거든요. 구별된. 구별된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하고도 같잖아요. 발루.
의미를 가진다, 구별하다, 차이를 두다, 명확하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헤스론은 핫지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핫지르는 동음가인, 핫자르인, 말뚝으로 둘러싸인 이런 여기가 사인이 아니라 둘러싸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름으로 이 단어는 마당, 담으로 둘러싸인 또는 마을, 유사한 담들로 둘러싸인 이란 의미를 드러냅니다. 뜰, 군의, 정직한, 촌락, 급성 등을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넷째, 갈미. 갈미는 정원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케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케렘이란 단어는 포도원, 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자가 조금 틀리죠? 글자 형태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복사해 갖고 오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다 원상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정리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장소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단어들을 네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장소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여기 7은 뭐예요? 토탈에서 지금 번호 매기는 7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7번째 사람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앞에가. 그리고 시몬의 아들들은 에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알, 사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따라서 좀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듣다는 의미입니다. 첫 아들 여무엘은 날이라는 것을 날이 하루 이틀 할 때 날이에요. 염은 떠오르는 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단어와 엘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가 일요일 하는 것도 요멜이라고 하든가 엘염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렇게 볼 때 시간에 대한 주권자인 하나님의 시간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민입니다.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베냐민 그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오른손이라는 것이 야민이야. 야민. 베냐민 할 때 그 야민이단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핫인데 이는 연합된이라는 말은 또 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핫이 연합된이라는 건데 하나로 생각해 볼수록. 그리고 넷째는 야긴으로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스알로 번쩍이다, 눈부시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정리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의로운 하나된 민족으로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눈부신 자손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이런 의미를. 이 위로가 되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